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펴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예, 우리 옆에 분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오늘 오후 이제 계시록 말씀 또 계속해서 나누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생명책에 대한 말씀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누구인가?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또 결국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심판을 받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20장의 말씀은 마지막 때 이제 천년 왕국과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심판의 이야기인데요. 마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면서 이 바벨론을 관장하고 또 바벨론을 이용하여서 세상을 유혹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이제 그 바벨론이 마귀도 다 무저갱에 오늘 말씀에 아비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이 1000년 동안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놀라운 세상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1000년 왕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학자들 사이에서 분분합니다. 이 1000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것인지 후에 있을 것인지 많은 학자들이 논란이 있는데요. 우리는 거기에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1000년 왕국이 있구나.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는 부분에는 우리가 구태여 알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다 알기 때문입니다. 또 미리 우리가 그것을 알려주신다 한들 잘 이해하지도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부분, 주님께서 환상을 통해서든 비유를 통해서든 또 말씀을 통해서든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붙들면 됩니다. 이 계시록을 통해서 20장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분명히 반드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구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심판대에 심판을 받을 자가 있는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하나님의 존귀함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자가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만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붙들면 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천년왕국이 언제인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괜히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약속의 말씀의 부분만 붙들어도 우리의 신앙은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깥에서 누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이 정확하게 계시의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뭐 이런 말을 하면은 당장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언급된 주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붙들면 됩니다. 7절 이후에 보시면 천년왕국이 끝나면 다시 한번 사탄이 잠시 풀려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넘어뜨립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도록 넘어뜨리고 또 생명을 가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00년 동안의 왕국이 끝나고 잠시 사탄을 놓아주는 그 이유는 사탄이 활개쳐서 믿음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게 하시는 목적이 아니라 이 사탄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위한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잘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시험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우시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여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 한 단계 올라서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요 인도하심이 연단이다라는 이 신앙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험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유혹하는 템프테이션, 시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시고 견고하게 만드시는 테스트, 시험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명한 원리를 잘 붙들고 모든 말씀을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연상들을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적용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천년 왕국이 끝나면 다시 한번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데 하늘에서 불이 임한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불이 임하여서 주님을 대적했던 그 군대들을 다 사르고 이제는 미혹하던 악마와 함께 그들도 함께 불과 유황으로 불못에 던져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앞에 천년왕국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든든히 세워주시고 함께 다스리는 그때가 첫 번째 부활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고, 이 천년왕국 뒤에 불과 유황으로 던져지는 이 일들이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11절에 보시면은 크고 흰 보좌 위에 주 예수님께서 앉으셔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 부활은 먼저 순교를 당한 믿음의 선진, 믿음의 백성들이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활하여서 상급을,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둘째 부활과 둘째 사망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하늘과 땅이 사라집니다. 다시 있지 아니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도래하며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자들도 있다라는 말씀이 함께 주어집니다. 이 두 번째 부활 가운데서는 빌라도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가룟 유다도 일어나고 스탈린도 또 히틀러도 일어날 것입니다. 저 김일성, 김정일도 일어나서 하나님의 마지막 완전한 심판 가운데 그들이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 부활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부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전한 심판을 행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9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 9절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단순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영원토록 던져버린다.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사탄의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결코 그 말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비유를 하면은 약국에 독약병이 있습니다. 독약이 든 병이 있는데 거기에 독약이란 글자도 없고 해골이 그려진 마크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그 약을 유익한 약이라고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지옥이 없다는 것은, 그 말은 지옥이 없으니 이 세상 가운데 내 마음 편하게 살아라. 내 육신이 편한 대로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것 다 행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냐. 인생이 오늘로서 이 땅으로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유혹의, 사단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결코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책들이 있는데 12절에 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하나님께서 그 책을 통하여 심판의 근거로 삼으십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서로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나만 아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집니다. 내 남편도 알지 못하고 내 아내도 알지 못하고 내 자식들도 알지 못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이 아는 그 모든 생각까지도 행동까지도 여기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행위를 통하여 심판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책입니다. 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마지막 심판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도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또 범죄의 더러운 모든 행위를 하는 사람입니다.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은혜의 구원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모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요, 복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언가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의 의로움이 악한 행위보다 많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악함이 의로움보다 많아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가 심판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은 우리의 어떤 행위에 근간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은혜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왜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당신들은 그렇게 유아독존적으로 강국하게 싫다는데도 그렇게 억지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고 열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이 땅의 삶의 모든 악한 선한 행위를 따라서 행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의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우리의 혈육 친족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간곡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그 말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 생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시작. 너희는, 다시 펴주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이거 아닌데요. 요한일서 5장 12절. 자, 성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찾았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고 없고, 그것이 생명이 있고 없고의 기준점이 됩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은 곧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자. 왜? 예수님을 소유하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 그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함께 동행하여 사는 자는 우리는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정확하게 기록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결코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고 살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여 주여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생명책에 결코 그 이름이 기록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 13장 42절에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밖에 버리움을 당하게 되고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이를 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또한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만큼 우리가 이 땅의 삶이 스스로 의를 행하고 그 의를 이루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코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의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 의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에 오른편에 양의 무리와 왼편에 염소의 무리를 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줄인 자를 볼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베풉니다. 목마른 자를 만날 때는 그들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을 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아줍니다. 병든 자들에게 위문하고 위로하고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작은 소자를 바라볼 때 주님을 대하듯이, 작은 소자를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듯이 그를 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의를, 주님의 의를 이루는, 모든 사람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대하듯이 하는 그 삶의 연속성, 즉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같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으니 지극히 작은 자를 보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의롭고 거룩하기 때문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삶을 살아갈 때 그 거룩한 삶으로 이어지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자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든지 혈기나 정욕, 음란과 더러운 것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는 결코 거룩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성령에 충만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한 존재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영혼이 깨끗하게 청소되었고 비워졌습니다. 그런데 쫓김을 당한 귀신이 두루 돌아다니다가 갈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니 깨끗이 소재되어서 다시 그 사람의 영혼으로 들어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을 모시고 동행해야 되는데 그 영혼에 주님을 모시지 않고 텅 빈 상태로 있으니까 다시 더 악한 귀신들이 7이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늘 충만되어야 합니다. 주님과 긴밀하게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늘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값없이 주시는 속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그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값없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3, 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셨습니다. 성령의 인이 우리 이마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그 표식을 본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영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마귀를, 사탄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자로서 주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들이 결코 넘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행위로 심판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는 반면에 생명책이 있습니다. 행위로 기록된 그 책을 통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행위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생명의 선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행위의 의로움을 통하여 상급을 받는 그러한 칭찬의 영원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허투루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1945년 8월 6일 그 일본의 히로시마 상공을 비행기가 떠다니면서 많은 경고문을, 전단지를 뿌렸습니다. 8월 6일 그때가 되면은 폭탄이 떨어질 것입니다. 빨리 그 전에 대피하십시오. 최소한 50km가 넘는 거리로 대피를 하십시오. 전단지를 통해서 여러 번 경고를 하고 피할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러나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설마 3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폭탄이 있을까? 정말 그날에 이렇게 폭탄이 떨어질까 하는 의아심 속에 피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가도 뭐 그럴까라는 그런 의구심 속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그 원자 폭탄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길의 불편함을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불뱀이 그들을 물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불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우라 하셨습니다. 보는 자는 살 것이요 보지 않는 자는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 자는 살았고 보지 못한 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코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죽음의 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오전에 잠시 우리 컨천함에 대한 소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장으로 치르기 때문에 제가 다 집례를 했습니다만 그 화장터 매장지에 가보면은 비석들이 절비하게 놓여져 있습니다. 아직 빈자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표지석이 세워져서 이름과 누가 여기에 묻혀 있다는 것이 다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행위 기록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조를 하고 아무리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내 수중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그를 설득한다 하더라도 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듣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를 해야 하며 간절함으로 열심을 다하여서 이 복음을, 생명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매일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삽니다. 그래서 그 동행의 삶 속에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은혜가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기쁨의 맛봄입니다. 그것을 맛본 자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주님을 배반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기쁨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세상에 주는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있음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것을 누려갈 때에 매일같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의 전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납니다. 병이 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서 예수님께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너희가 귀신이 쫓겨나는 기쁨을 맛보았느냐?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기쁨이 더 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정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참 힘드시지요. 홀로 내가 모든 삶을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성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내 삶의 어떤 형편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 됩니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크고 흰 보좌에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중보하며 간절함으로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를 의지하고 주와 동행하면서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분명히 이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산 자들은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결코 지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변호자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들의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정확하게 대변하시고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천국의 사람임을 확정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꼭 목배임을 당하는 순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다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그 사람으로 주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매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순교자적인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은 우리가 그 순교자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기쁨을 누려가시길 온전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늘 함께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상급을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이루신 의로운 행위를 통한 상급을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그들의 행위를 통하여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민을 갈 때가 되면 짐을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기 전에 먼저 보낼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주를 위해서 사랑을 행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한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과 눈물로 사랑을 행한 것입니다. 오늘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구원을 받지만 마지막 심판대에 되어서 주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앞서 이 땅에서 행한 그 사랑의 모든 것들이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그 믿음 속에서 이 코로나의 어려운 때를 잘 감당하시고
형제 자매 우리 지체들의 형편들을 잘 살펴서 위로하고 사랑을 행하면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의 기쁨을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누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우리 남북의 모든 성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와 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예, 교회 소식 간담회 기억하시고 일천교육관에서 있겠습니다. 정기당에는 간담회 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음으로 붙들며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를 위해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배송 힘차게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른 나무 거진 숲속에서
주님 젊은 제자들 다시 부르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